안녕하세요. 윤은희 목사입니다. 오늘까지 연휴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쉼과 안식을 잘 누리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상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쉬어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1990년대 이 한국교회와 또한 이 사회를 흔들었던 어떤 교리, 이 사건이 있다면 바로 휴거론이었습니다. 이 1992년 담이 선교회가 이 1992년 12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사람들이 휴거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요. 그 예배당에 모인 자들만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그 교주는 선포했습니다. 그 교주의 이름은 이장님이었고요. 무려 이 이야기를 166개의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말을 믿고 모였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연을 끊고요. 또 생업을 포기하고 또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뒤에 휴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곧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방송국에서 이 전국으로 생방송을 했고요. 결국 이들은 휴거되지 않고 이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린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이 예언자라고 외치며 휴거를 말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발언이 문제일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마치 이들은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잘못 이해하고 난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방언의 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언은 내 신앙을 뽐내는 은사가 아니라 이웃을 더욱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예언 이것이 아니라 말씀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입니다. 즉 은행이 사람들의 예금을 책임지고 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 바로 말씀의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식의 예언에 심취해 가면 신앙은 점점 혼돈에 빠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일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와 역사를 해석해 가면서 나 자신과 또한 세상을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가는 예언자의 삶은요,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사도들이 점쟁이식 예언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고 말씀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지금 2000년대 이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직통계시라고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과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곧 전쟁이 임한다. 곧 이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다. 참 그런 교회가 많았지요. 또 유튜브 SNS만 봐도 자신이 참 예언자라고 소개하며 활동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가 점점 더 이 악해지는 모습 중 하나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혼란과 혼돈이 아닙니다. 분열도 아닙니다. 질서와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곧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혼란하고 혼돈되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예언의 삶이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예언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 충만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립니다. 이 시대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이 시대는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죽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언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정화시키는 정말 주님의 예언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배고픔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죽어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는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을 또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런 우리 라이브처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연초에 1독 모두가 작정하셨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쉬는 날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그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